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꼭 있어야 될 것,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왜 소망이 있어야 하냐? 소망이 있어야 희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또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고,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자신의 그런 인생 가운데 고난이나 시련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어려움 중에도 인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믿음이 충만하고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이 꿈의 교회도 믿음이 충만, 소망이 넘치고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소망이 없느냐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소망이 없대요. 나는 사업에 실패했는데 재기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행복한 그런 가정을 꿈꾸고 결혼했는데 이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가정을 회복하고 싶지만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이 가정을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망이 없대요.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직장에서 잘리게 된 거예요. 또 시험을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했는데 그 경쟁률을 뚫지 못해서 번번이 실패하고 떨어졌습니다. 인생에 실패했는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어떤 지금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병, 불치병, 난치병, 이런 병이 있어서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소망이 없대. 또 아니면 병원에 갔으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그리고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이 병을 고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는데 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또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서 저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변화가 안 됩니다. 아내가 변화되길 원하는데 아내가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정을 좀 바꿔보려고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의 그런 자기 자신 혹은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나 가정을 변화시켜 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어떤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교육이나 무엇으로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변화에 대한 그런 소망을 이제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나이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럽니다. 제가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소망이 있냐고. 또 어떤 분은 큰 죄를 지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는 소망이 없대요. 그런가 하면은 또 다른 분은 인생의 큰 환난을 만나서 자신의 인생의 유업처럼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대요. 물질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친구도 잃어버리고, 욥이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려서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그럽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소망인데 소망이 없이는 우리가 희망찬 인생을 살 수 없고, 소망이 없이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고, 소망이 없이는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소망이 없이는 어떤 어려움이 왔을 그걸 극복해낼 수가 없는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라서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그때의 상황이 어땠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그런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우상 숭배하고 죄짓고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옆에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의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유대인들을 포로로 끌어가고, 그리고 여인들은 이방 군대의 그 남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능욕을 당하고, 어린아이들은 매어침을 당하고, 그리고 자신들의 그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고, 여러분 어떻게 이제 그 땅은 완전히 황무지로, 적과 꿀이었는 그런 땅이었지만 황무지로 변하고, 민족은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서 그렇게 70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흘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그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누나들은 정신대로 끌려가고, 또 공출이라고 해야 곡물을 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이 대동아 전쟁의 군량미로 쓰기 위해서 다 수탈해 가고, 또 남자들은 그 전쟁터에 강제 징집을 당해서 끌려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천황을 위해서 싸워야 됐고,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 살면서 비참한 그런 금수강산이 황무지와 같은 그런 땅으로 변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년 만에 일부가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아 제국, 메데 페르시아라고는 제국이 들었었는데,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래서 일부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그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불타버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땅에 돌아왔을 때 이미 거기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통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신앙과 정체성을 완전히 상실한 가운데서 이제 그들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에스라는 그 백성들의 그런 범죄한 것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황과 그 황폐한 그 조국의 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더 이상 이 에스라와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리고 상황이 이러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인생의 어떤 일에 실패했을지라도, 그리고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늘 만났을지라도, 그리고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히고 그리고 최악의 환경과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더 이상 어떤 나는 꿈도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앞뒤로도 한번 하면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실패했어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졌어도 다시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네.
여러분이 동서남북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어도, 연세가 많으셔도, 범죄하고 넘어졌어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도 너에게 소망이 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장로님에게 다시 한번 해요. 아직도. 네. 형제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안 하신 분들 뭐예요? 하실 때까지 하면 다시 한번 합니다. 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그냥 하지 말고 아직 집사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권사님에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나한테 이게 와닿지. 그냥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하십시다. 네.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내 상황이라면은, 내 처지라면은 목사님도 그런 말 못 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소망이 있을 수가 있냐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그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볼 때 절망적이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회라고.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했어도, 왜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어도,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을 만났어도, 그리고 내가 범죄하고 넘어졌어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혔어도, 여러분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을지라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해결 못할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이 고치지 못할 병이 있습니까? 그분이 변화시키지 못할 그런 여러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 가운데, 어떤 질병 가운데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은, 이런 상황을 돌파할 수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믿는 사람은 아직 소망이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여인이 어찌 자기 태선한 아들을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아직 이런 내가 최악의 상황, 이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그 정말 절망적인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흉악한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 나는 예수 믿다가 범죄하고 주님을 떠났습니다. 나는 이렇게 큰 죄를 지었어요.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아파한 사람이었던 다윗이 일순간에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의 충성스러운 그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걸 보고 데려다가 왕의 그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그 여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아니, 한번 그 짓을 했는데 어떻게 또 임신이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요. 그래서 자기의 그 범죄를 감추기 위해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를 치하고 그리고 많은 그런 선물을 주면서 술을 마셔가지고 집으로 가서 자기 아내와 동침을 하도록 이렇게 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서 지금 자기의 그 동료들은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찌 아내와 함께 가서 이런 편안하게 잠을 자면서 이걸 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집으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해도 다윗의 그런 기대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 어떻게 그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우리아의 손에 이제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아가 너에게 오거든 우리아를 가장 격렬한 전쟁의 최전방에 내보내서 그를 전사를 시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아가 이제 전쟁터에 아주 가장 그런 격렬한 그 전투의 최전방에 나갔다가 적의 화살에 맞아서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은 우리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데려다가 이제 삼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는 그런 도둑질을 하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한 가지 죄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용서받지 못할 무서운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 죄를 책망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를 나무랄 때 다윗은 거기서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계집아이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거는 배교할 죄, 지옥에 갈 죄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그리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고 큰 죄를 짓고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고. 여러분, 죄가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오는 자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 내게 오는 자를 결코 내가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범죄하고 한순간에 어떤 것 때문에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짓고 넘어져서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그러나 여러분, 아직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지 않고 여기에 아직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직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있을 때는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아직도 소망이 있냐?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 그 성경에 보면 너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40일 후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 근데 동으로 가라는데 서로 가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지중해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이 선원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풍랑을 만났는지, 누구 때문에 만났는지 제비를 뽑으니까 요나가 제비가 뽑혀요. 그래서 네가 누구이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면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렇게 도망가는데 이 풍랑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들어 바닷속에 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사람을 바닷속에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원들이 노를 젓고 해가지고 다시 무트로 가려고 하지만 더 파도는, 성난 파도는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이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놨다가 요나를 삼켜버려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일을 그 고통 속에서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명하에 다시 토해내라.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다시 그를 토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기에게 돌아올 그런 유산을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도 않았는데 내놓으라고 막 때를 씁니다. 날마다 가서 아버지를 보채니까 아버지가 할 수 없이 그 유산을 이제 먼저 떼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와서 다 이걸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가지고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 수 없는 먼 나라로 갑니다. 거기서 날마다 장기들과 그리고 세상적인 친구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방탕한 세월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제 오갈 데가 없어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종로를 다는데, 그건 음식을 주인이 배부르게 주지 않아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어요. 그러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이고 그 집에 있는 종들도 이렇게는 안 사는데, 그래서 내가 낯짝은 없지만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나를 아버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종의 하나로 받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돌이키고 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여러분 어때? 그 집 나간 아들이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기를 날마다 마을 어귀에 나와서 기다립니다. 근데 저기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터덕터덕 패전병처럼 걸어오는 그 사람의 모습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보니까 자기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돼지똥 냄새가 나고 그 더러운 것이 묻어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키고 가장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면서,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돌아와 얻었노라고 하면서 얼마나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아들의 모든 그런 신분과 지위와 특권과 이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렇게 했지만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까? 범죄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은 천부여 의지 없어 주님 앞에 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여러분의 지금 사업의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길이 사방을 둘러봐도 다 막혀 있습니까?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그러나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 분 있으면 여러분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지만 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하늘로 통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늘 땅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위를 바라보면 거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하늘 통한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길이 없을 때, 모든 동서남북의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리고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가 여러분 나를 붙들어 줄 사람이 있으면, 일으켜 줄 사람이 있으면 낙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봐도 나에게는 다시 재기할 힘도 능력도 이 환경을 딛고 일어날 그런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 나의 도움이 될 사람이 없고, 그런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돈도 백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낙심한다고 했어요? 실패하고 나서 그 소망이 없다.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고칠 수 없는 질병, 동서남북 모든 게 막혀 있고, 그리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 나이가 먹어서 이제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면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다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혀 있어도 하늘로 통한 길은 열려 있기 때문에 아직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왜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었지만 나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나님 받아주실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회개하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들, 그 실패했던 것까지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여러분이 실패한 거, 잘못하고 넘어졌던 거, 이런 여러분의 삶에 불행했다고 이건 좋지 않는 것이라고 여겼던 그런 일까지도 여러분이 중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유익이 선이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리고 전화위복의 역사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그래서 저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목회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제가 실수를 안 하겠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런 내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죠. 근데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어때요? 얼마나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면서 내가 이런 인간밖에 안 되는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수 있어? 이런 막 낙심된 그런 마음이 들려고 할 때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허물투성이고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그리고 소망을 갖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내가 그때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끄러웠던 그런 일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실패해서 또 사업에 실패하고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 실패하고 직장에서 어떤 그런 회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만둬야 되고 모든 길이 막히고 막막하고 이런 분들, 여러분 환경을 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면요 낙심밖에 안 돼요. 시편 기자가 시편 42편 43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 시편 기자도 환경을 보면서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한순간 깨닫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문제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이 환경이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의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넘어지고 실패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도 아직 소망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위로를 주십니다. 그래, 너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나에게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나에게 어떤 길이 열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그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과 그런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 나는 일어날 수 있어, 나는 다시 우리 가정은 새로워질 수 있어, 나는 이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 이상도 내 믿음 이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은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안 될 것 같은 가운데서 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성경 사무엘상 30장 한번 보겠습니다. 네, 30장 1절부터 같이 한 절씩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일로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네, 일단 여기까지 봐.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라는 사람들 교회를 좀 다니신 분은 잘 알 거예요. 이새라는 사람의 8번째 아들인데 다윗인데, 이제 다윗이 유명하게 되고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게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을 했어요. 근데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는 거인이 있었어요. 아주 백전노장이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온 그런 사람이에요. 키가 한 3m쯤 되는 엄청난 그런 거인인데, 네, 이 사람을 앞세우고 이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때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 왕이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그 골리앗이 나타나기만 하면 다 무서워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냐면은 칼과 창과 이거 들고 있는 거 보면 그냥 쳐다보면서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형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 있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어떻게 있나 그걸 보고 오라는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되었어요. 가서 보니까 어떻게 돼? 그때 마치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이 나와서 이놈들아 나오라고 막 하면서 팍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의 그 군대와 백성을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세에 눌려가지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싸워보지도 못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한 거예요.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골리앗과 상대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은 백전노장이고 거인인데 너는 소년인데 네가 무슨 재주로 저 사람하고 싸우냐고. 안 된다고 그래요.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가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제 던져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일약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 되었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돌아올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서 어떻게 돼요? 그 승리하고 오는 군인들에게 그냥 엄청난 그런 환영 행사를 하는데, 환호를 하는데, 그러면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아니, 이스라엘 왕이 사울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니까 사울 왕이 기분이 확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지만 그때부터 자기의 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다윗을 없애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서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냐?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요. 거기로 망명을 가서 거기서 이제 머물게 됩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성에 머물게 되는데, 왕의 눈에 잘 보여야 되겠기에 이제 가서 어디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동네에 가서 뭘 빼앗아가 오고 이렇게 너 어디 갔다 왔냐 하면은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뺏어왔다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왕이 어느 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갔는데 다윗이 어떻게 돼요?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가서 왕과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을 하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군사령관들이 모여서 그래요. 왕에게 다윗은 안 됩니다. 저놈이 만약에 가서 전쟁터에서 우리를 배신하고 이스라엘 편에 들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돼서 큰일 납니다. 안 된다고 막 반대를 하니까 전쟁터에 나갔다가 3일 만에 돌아왔어요. 3일 만에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시글락이라고는 그 성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가족들과 거기에 그들의 그런 처자식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3일 동안 나갔다 온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가지고 이 시글락 성을 완전히 불살라가지고 와서 보니까 어떻게 성이 싹 불타버리고 여기저기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고 사랑하는 처자식은 하나도 없고 소유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다윗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망연자실했어요. 이제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잿더미밖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옹기종기 여기서 연기만 피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하들이 어떻게 돼요?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 처자식 다 뺏기고 소유를 다 뺏기고 이거 잿더미 됐다고 하면서 다윗을 이제 울고 나더니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때 어때요? 그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쫓아가면 그걸 찾을 수 있습니까? 가라 그래요. 가라고. 한번 봐요. 이제 어떻게 했는지 7절 다시. 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처자식 다 잃어버렸죠. 잿더미로 변했죠. 모든 소유를.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이제 자기를 믿고 따랐던 그 부하들까지도 돌을 쳐서 자기를 죽이려. 이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때 뭘 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 에봇을 갖고 오라고 그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따라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따라가라.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 말에 힘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봐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했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족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절망하고 낙심한 가운데서 울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여러분의 그 환경과 삶의 문제 때문에 그 잿더미로 변한 것 같은 다윗이 만난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울고만 있으면 해답이 안 나옵니다. 다윗은 울고만 있질 않았어요. 망연자실하고 정말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으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 음성에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서 여러분 다시 쫓아갔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되찾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실패하고 어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동서남북이 다 막히고 인간의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질병,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범죄하고 넘어져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고 있으면 여러분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다윗이 망연자실하고 크나큰 슬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지만 울고만 있질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의 불행한 인생도 행복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께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많으셔서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죽은 이후에 더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실패해서, 또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돼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난치병이나 암병 같은 이런 거로 낙심하고 있는 분들, 또 모든 것이 다 길이 막혀 있어. 혹은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에서 실패하거나 넘어지거나 범죄한 그런 분들, 또 기대했던 일이 기대대로 안 되고 인생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한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회개하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동서남북 모든 길이 막혔어도 하나님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형제님, 자매님,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그냥 아직 소망이라 하죠. 누구 이름을 대면서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환경이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하여 두려워하는고, 너는 네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시면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